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로 기억되어지는 의미 있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리고도 정복이 되고 아이송도 정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신산 앞에 서게 된 여호수아.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은 에발산 앞에 서고 반은 그리신산 앞에 섭니다. 그 두 산이 크기가 비슷한 산입니다. 그리신산보다 에발산이 조금 더 높습니다. 한 5, 60m 정도 더 높은 에발산. 두 봉우리가 앞에 있습니다. 두 산은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에발산은 거의 민둥산입니다. 그리신산은 푸르름을 자랑하듯이 아주 보기도 좋은 그리신산. 그 앞에 서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율법을 읽습니다. 창세기에서 기록된 율법, 출애굽기에 기록된 율법, 그리고 신명기에 기록된 율법들, 내기에 기록된 율법들을 다 흡족입니다. 특별히 그 율법을 읽기 전에 30절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따라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들로 제단을 쌓습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은 죄가 있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32절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고 또한 그들 앞에서 그 말씀들을 읽었다. 그 34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전에 그리신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우리는 예배의 근거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주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 그럽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같은 경우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분명히 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하도록 율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던 여호수아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34절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싫어한다고 안 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사람들은 들어야 된답니다. 축복의 말씀도 듣고 저주의 말씀도 듣고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알고 저주하신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저주하는 하나님은 아예 안 계신 것처럼 그런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분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반응하면 복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누구든지 저주를 내리시는 하나님. 물론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는 저주의 문제는, 내 실수와 허물과 죄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이 됐습니다마는 그래도 내가 실수하고 죄짓고 했던 그 죄의 문제, 죄는 반드시 저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듣고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그 예수님 안에 내가 머물러야 된다는 그런 분명한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안다는 겁니다. 보통 교회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 복된 말씀을 전하면 아멘을 크게 하고 세게 합니다. 그러다가 저주에 대한 설교를 하면 다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모든 것대로입니다.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닙니다. 복 주신다는 것만 찾아서 그걸 읽는다고 복되지 않습니다. 35절도 보십시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더불어 얹혀 사는 사람들까지도 축복의 말씀도 듣고 저주의 말씀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듣는 사람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율법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여호수아나 모세, 오늘날 목사들, 앞선 지도자들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즉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회중과 대중적인 그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문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언약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약한 그릇으로 만들어진 여자, 그리고 아직 철이 없고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얹혀 사는 그들에게까지도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줬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든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도 들어야 됩니다. 여자들도 듣고 아이들도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어린애들은 10분밖에 집중이 안 되니까 여자들은 약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내용으로 어떤 부분으로 제한을 할 때가 많은데 성경은 온 이스라엘 회중 여자와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 귀에 다 들려졌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복 주시는 하나님도 알고 저주하시는 하나님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